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느린가요? 혹시 좀 빨리 할까요? 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메시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느리게 하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도 이제 메시지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연령대도 있고 있어서 좀 제가 천천히 또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40년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 또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 기후가 또 좋아요.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오늘 29도였습니다. 근데 이 광야, 이 사막은요, 그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에서 좀 미칠해 가지고 거긴 더운 나라예요. 더운 지역이에요. 또 애굽하고 바로 좀 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낮에는요 40도예요. 50도. 생각해 보세요. 그늘도 없어요. 광야는, 사막은. 거기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 속에 생활하니까 기후도 열악하지, 환경도 열악하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한 가운데 거기를 지나온 겁니다. 지나서 이제 딱 왔는데 거기에 이제 후대들이 또 태어났겠죠.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을 몰라요. 홍해를 건넌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들만 겪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딱 이제 첫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첫 발을 딱 디디려고 하니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 광야에 있다가, 사막에 완전히 그 환경 속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산도 있죠. 강도 흐르죠. 여러 가지가.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르시죠. 갈라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이제 길갈에다가 이렇게 탑으로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좀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탑으로 쌓아서 멀리서도 보고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쌌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후대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자녀들이 보고 이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 가르셔서 마르게 하셔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해서 쌓아놓은 거다. 이 돌은 특별한 돌이야.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이야. 이거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 이거를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후대 치유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내가 낳은 자녀도 될 수도 있겠고 내 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 친척 중에 조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바로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후대들을 무엇한다?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후대
또는 자녀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또 손녀도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후대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한 이렇게 조카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또 딸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시죠? 네? 부모들이요, 후대를요, 가르치려고 하죠. 왜 가르치죠?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엄마와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엄마와 부모보다 더 멋진 인생을 가라고. 그래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졌던 부모들이 인생의 고배도 마셔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많은 일들도 겪어보니까 내 자녀만큼은 이 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요, 이들을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저기 이제 뒤에 우리 고려경 주목님이 지금 애가 2명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권호경 주목하고 이해한 사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내 후대들을 멋진 랩런트로, 이 시대의 전도자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뭐 성경도 읽어줄 거고 모두 여러 가지 하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하셨겠죠. 가르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아기 때는 잘 따랐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따랐는데, 이게 이제 좀 머리가 크니까요, 자기 색깔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이제는, 그러면 또 이들을요, 그러면 방관하면 될까요? 또 방관할 수도 없어요. 또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또 그걸 또 방관하기도 또 좀 그래요. 왜냐면 뻔히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항상 보면 뭐가 되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렇다니요, 근심이 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자꾸 엇나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엇나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도 잘 안 되고, 방관해도 안 되고, 항상 보면은 걱정, 염려, 불안, 그랬던 근심이 쌓이고. 물론 이제 자녀들 중에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제가 이제부터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웃으시든지 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가만히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될까요? 후대를 가르치고 그랬다 이들을요, 항상 뭔가를 돕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녀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힘든 겁니다. 뭔가 자녀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안 돼요. 힘들고. 근데 자꾸 우리는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많이 이제 싸우진 않았는데 좀 신경전을 많이 벌렸어요. 뭐 때문에 신경전을 벌였느냐?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랬다 봤더니 이제 다락방 교회로 갔네요. 저는 이제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테이프를 트네요. 아,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테이프를 틀어놓는데 테이프를 어떻게 하냐,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여기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들으라고. 엄마 그것 좀 소리 좀 줄이라고. 그러면 엄마는 이제 내가 귀가 좀 약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럼 난 나가지고 줄여요. 엄마는 또 크게 틀어요. 난 줄여요. 이거 갖고 실갱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타까운 거죠. 저를 합숙으로 보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숙을 보내려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없이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꽤 비쌌죠. 2명이니까 부산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취소하라고, 돈 불려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 취소가 안 된다고, 이거는 안 가면 끝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교단이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무슨 그런 데가 있냐고. 어디든지 다 취소하면 그냥 돌아오는데 한 달 전에 벌써 끊어놔가지고 나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화가 나네요. 이게 또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고 메시지를 듣네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보면서 나 자신이 아들이 막 적는 거 보고서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역시 잘 왔어. 역시 우리 아들 은혜 받는구나. 우리 아들 진짜 말씀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웬걸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내 노트를 딱 보니까 비판거리만 다 적어놓은 거예요. 류 목사님에 대한 비판, 말씀에 대한 비판, 왜 설교는 이따이고, 그랬다 왜 먹는 거는 이따이고, 막 그러면서 다 적어놓은 거. 그러니까 한 강의당 한 15개. 그때 몇 강의 했죠? 한 6강인가 7강이라 했어요. 수요예배 뭐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노트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나를요,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도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니까 내 아들도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알죠. 그런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워낙 고집이 세야죠. 쇠고집인데 정시 똥꼬집을 우리 어머니가 꺾을 수 있느냐. 아버지도 못 꺾었는데 나를 꺾을 수 있느냐. 영적인 대물림을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실망한 거죠. 오면서 좌절하신 거, 좌절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은 또 어떡하냐, 집에 청년 때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온다는데 왜 나가냐고. 나 싫다고 우리 교회 아니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방 안에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을 추천,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솔직하게 없으세요? 갑자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내 아들은 상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때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인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요 무조건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네요. 그러면서 나보고 똑똑 두드리면서 야,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다. 말을 맞췄나 봐요. 갑자기 오셨다. 무슨 갑자기 와요. 다 계획해놓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셨다. 나와라. 난 방 안에서 나가기 싫은데. 야, 예의가 아니잖아 이거는. 어른에 대한.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앉았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런 차림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추리닝 바람으로 양말 안 신고 딱 삐딱하게 앉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에 또 오셨네요. 내 허락도 안 받고 한 서너 번을 오셨나. 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을 복음 듣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랑. 근데 안 돼요. 그게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신부터 정말로요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내 자녀를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후대 치유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 노력과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구원받도록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네?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후대를 바꾸기 전에,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 자녀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절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 두 번째, 절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작업하고 계시는 건데 자꾸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내가 뭔가를 변화 주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거를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떡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구원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다락방향에 들어오게 하기 원하는데 왜 내 자녀는 자꾸만 곁길로 가고 비판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질까? 그렇다고 뭐 다락방만 딱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왜 내 자녀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 자녀는 왜 장애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선 내가 갔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중직자 되신 분들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요, 중직자로서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절대 믿음 가져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절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뭐 꼭 이것이 뭐 복음 속으로, 복음,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복음이 아니고 여기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받은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뭐냐면, 야, 현주가 그래도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은 청년이거든요. 별로 아무튼 목사님이 저를요 목회자로 키우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저를요 인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아직도. 예, 하여튼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무슨 일이 생겼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다 저를 좋아했었는데 대부분 저희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뭐라 그러냐? 지금 현주하고 엄마하고 영적 지금 싸움하고 있다.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와, 이 소리를 교회 갈 때마다 듣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틀어놨지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현주야,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면 진짜로 너같이 머리 좀 좋은 아이가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이단인지. 엄마를 가르쳐줘서 엄마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 네 엄마를 빨리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연구했다니까요. 연구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 상황들을 겪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안 좋더라고요.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12월 달에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가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께서 왜 그걸 옮기려고 하느냐?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안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무 소리 없고 자연스럽게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께 정중하게 왜 왔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인정 별로 안 했는지 인정해주고 그랬던 교회에서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내가 그러면은 목사님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목사님 가라고 그러면 저 진짜 갑니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 데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러고선 찾아간 게 어머니 교회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저 다락방을 씻습니다. 이러해서. 그러나 목사님 말씀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듣습니다. 참 교만하죠 제가. 거기서부터 제가요 듣는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안 기다려요 우리가.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녀를 주고 대적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이 이유를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 믿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자녀는 아직까지도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요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돼요. 저보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는 와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완전히요 이 중심으로 움직였죠. 결국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요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요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요 굉장히 인본주의를 잘 쓰는 친구예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삭은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렸겠죠. 야곱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들려온 겁니다. 이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절대 능력.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됐죠? 잘 아시죠? 이새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순간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어졌냐? 이 다윗은요, 쫓기는 인생에 계속 사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을. 이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아들은 저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저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요. 기다렸어요. 30세가 되는 날 왕이 됩니다. 모니카라는 여사가요, 그렇게 신실한 모니카 여사가요, 자기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라. 근데 그 아들은요, 방탕한 생활을 해요. 술을 먹고요, 매일같이 친구들과 모이고 여자들과 놀고요. 그랬더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때 마니교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예요. 모니카는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33살, 32년 방황한 지 32년 만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어거스틴이요, 그 당시에 정말로요, 복음을 가리우고 있었던, 이제 뭐 이름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뭐 오리겐이나 아리우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막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글을 썼는데요, 누구도 반박을 못했어요.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주요 인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이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 후대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무엇을 뭐냐? 왜 구원받아야 될지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는 거예요.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모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뭐를 모르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뭐죠?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항상 생각과 마음 속에요, 흑암으로 가득해 있어요. 보는 게 그렇죠. 들리는 게 그렇죠. 또한 접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항상 흑암의 생각이에요.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또한 거기에서의 분노, 완전히 흑암이 생각하고 흑암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그냥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요, 뭐를 하냐? 법도 바꿔버려요. 거짓을 진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죠. 공허합니다.
아이들 보고요, 자녀들 보고요, 성공하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99명은 어떡하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떨어졌다. 공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 놓고 지금까지 달려갔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또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공허가 들어, 허무가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어?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웅바둥한 거야? 딱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허무해지기 시작.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현장이 어떠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속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거 보게 해주옵소서.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해줘. 그래야 이게 제대로 보여줘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야 엄마를 따라해봐, 아빠를 따라해봐, 이모를 따라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거야. 따라해봐. 부모니까 따라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어떡하냐? 힘든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많이 할 때 이제 합숙에서 그 누구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 그때는 서울이 없었으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만나서 상담을 대화를 좀 했죠. 그래서 야, 네가 진짜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제발 우리 어머니가 합숙에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럼 너 하나님은 정말 믿어지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요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 예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흑암이 무너져. 꼭 기도해.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같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 반응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기로 계속 하나님 내 자녀를 정말로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는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나온 자녀, 그리 또한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온 렘넌트,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요, 한 사람의 전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요, 미래는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 정신 문제, 그렇다 심각한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요, 고통당하는 사람 계속 생겨날 겁니다. 요번에 뉴스 보셔서 아시죠? 신문. 저는 신문을 주로 보는데 신문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빌 게이츠거든요.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신문에. 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그 아내랑 27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하고 그러질 않고 평생을 같이 살았겠죠. 살았는데요. 그 아내가 이렇게 뭐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폭로를 한 거예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그동안 감춰져 있는 거를. 왜냐면은 집에서 나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체 파티를. 뭐 그거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소수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빌 게이츠 하면요, 우리가 모델적인 케이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도, 그래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전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기부도 하고요.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도와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포장해 놓은 거죠. 우리가 메시지에서 항상 듣잖아요. 엘리트들이 멋있는 것 같지만 영적 문제가 가득하다, 포장돼 있다.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은요, 영적 문제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요, 명상에 빠지고 이상한 거에 빠져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뭘 하죠? 이 자녀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만드느냐? 이 자녀의 소질 보고선 이 아이를 키워요. 애가요, 예체능에 뛰어나. 이 아이는 예체능으로 서밋이 될 것 같아. 천만에요. 이 아이는 계산이 빨라. 얘는 수학자가 될 것 같아. 얘는 뭔가 별달라.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 우리는요, 자녀들을요, 그 자녀의 소질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요, 부모가요, 결정을 해줘요.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는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진짜로 말을 잘하니까 너는 언론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부모들이요, 가장 많이 불신앙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하냐면은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쳤던 후배 녀석 하나가 어렸을 때요, 그 어머니가요,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면은 현주 학생, 그러면서요, 그땐 제가 청년이었으니까요, 학생, 내 아이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얘 태어나기 전서부터 복중에서 기도했거든. 이 아이를 하나님 신학교에 보내서 시대적인 목회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요. 계속 너는 목회자감이야. 넌 목회자감이야. 넌 목회자가 돼야 돼. 이 아이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너는 목회자라니까. 아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도 형.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형 왜? 그랬더니 나 힘들어. 왜? 그랬더니 나는 절대 목회자감이 아니거든. 근데 나는 왜 자꾸만 어머니는 내가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또 안 되면 불효하는 것 같고. 제가 한 단편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불신앙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후대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전도자요, 미래 살릴 자요, 렘넌트 서밋입니다. 방법은 어떠냐? 때마다 시대마다 시간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이 아이를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아모스와 같이 농부의 출신으로서 선지자로 쓸 수도 있고, 또한 이 사람을 핍박자였는데 또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자로, 미래를 살릴 자요,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기도하시고 또한 이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일단은요, 기도하면서요,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들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랬던 확인시켜주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험케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것을 영향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거든요. 그럼 불신자였는데 우리 어머니요, 어떤 중심이었냐? 항상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중심, 그래 또한 항상 선택을 교회 중심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본 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버지는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막 저거 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주야, 아니 여보 나 시장 좀 갔다 올게. 그래 이제 아버지가 안 믿거든요. 그럼 이제 어떡해? 현주야 엄마랑 같이 시장 가자. 그럼 만만하면 저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래도 효자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럼 따라가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시장에 간다는데 교회로 가요. 교회 가서요, 내 옆에다 딱 앉혀놓고 어머니가 거기서부터 기도를 해요. 나는 힘들어요, 어린 나이가. 그런데 교회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가 뭐 10분이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한 번 앉으면 30분, 40분, 어쩔 때 1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놀아요.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시장 갔다 오죠? 시장 가죠? 갔다가 또 오면서 뭐 하죠? 교회 가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뭐라 그러면은, 현지야 엄마 시장 갔다 왔지?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마다. 그리고요, 아버지 없으면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 옆에서 항상 지켜봤어요. 항상 일만 생기면 어떠한 중요한 때만 되면 항상 매일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옆에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닮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항상요. 우리 어머니가요. 가게를 하나 딱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요. 가게를 딱 얻었는데 엄마 여기서 왜 얻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는 망하는 곳인데 다 망해서 나갔거든요.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주야, 여기는 엄마가 교회를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야. 바로 10초도 한 2, 30초밖에 안 걸려요. 바로 옆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다른 거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장례식이 됐어요. 장례식이 됐는데 이제 각 형 이제 자녀들에게 열쇠를 하나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남은 돈을 가지고 열쇠를 맞춘 게 금열쇠, 황금 열쇠. 몇 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컸어요, 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큰 거를요. 갑오로 삼으라고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은 건 아니겠죠. 집안에 갑오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요. 딱 받아가지고요. 한 달 됐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거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아세요?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아버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게 내가 왜 드렸지? 근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을 가려주시고 생각나지 않게 돌아가실 때까지 생각 못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뻔히 우리 아버지 있는 데서 주신 건데. 물론 천국에 가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저는 봤어요. 망해져 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 그 한 사람, 여리고 여린 한 여인이 그곳에서 장사가 잘 된다 손익계산 전혀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항상 교회 중심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 교회가 움직이면 또 그 교회에 맞춰서 옮겨서 또 그곳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 어머니. 항상 오가면서 항상 교회를 들러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제가요 그거를요 옆에서 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는 전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들려줬어요. 현주야, 여기 있어야 교회가 가까워. 현주야, 엄마하고 일 맞추자. 시장 갔다 오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문에. 우리 친가 쪽은 다 불교예요. 완철저한 불교예요. 진짜 심각해요. 그 얘기는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우리 외가 쪽도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어머니. 그런데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들려줘요. 그리고 확인시켜 줍니다. 옆에서 직접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후대 바꿔야 되잖아요. 후대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구원 받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능력을 하나님 내 자녀에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니 내가 안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5월 한 달 집중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며 그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